우리는 번제단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성소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성물을 경험합니다. 왼쪽이 금으로 된 등잔대, 거기에서 우리는 로고스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른쪽 진설병상에서 레마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이제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로 분향단이라는 성물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일까요? 이 분향단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향단은 성소의 중앙에 자리에 잡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진설병상과 그리고 금 등잔대 사이에 있었지요. 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특별히 언약궤와 그리고 휘장 앞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단 위에는 성막문에 있는 노스로 만든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씨에 끊임없이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 향연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모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번제단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다 얻었어도 번제단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그렇게 노소로 만든 번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같은 단인데 이것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높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그리고 또한 금 분향단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동시에 부활을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성경 모든 복음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특별히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를 근거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 갈보리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해서 그분 자신의 중보 사역의 향불을 오늘도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여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의 향불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의 기도와 또한 중보를 나타내는 일반화된 성경적인 그림자를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무엇으로 중보하시냐면 기도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원어 성경이 가깝게 번역하면 이 해석이 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또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24365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 전제가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보장성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용기 백배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또 중보하고 계시니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또한 그분의 기도를 모델링 삼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향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향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로 그분께로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향연이 성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할렐루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게 분향단입니다. 성막이는 분향단.
많은 향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합하십니다. 그리고 이 합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합하여, 이 기도 합주회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처럼, 말씀 제목처럼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합주회를 열었어요. 마을에서, 그리고 여러분 도시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 기도에 선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기도로 중보하시고 몸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기도로 중보한다는 사실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 기능이 있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본질은 예배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심령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어디에서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를 교회가 배워야만 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불받아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불받아야 된다고 막 불러 막 불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불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불받아야 돼요. 맹숭맹숭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 말고 불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여러분 금향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구절을 보시면 이 향을 드리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30장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불 받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향을 드리는데 법칙이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었었냐면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이 뭘까요? 이들이 드린 불은 자신이 지핀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서 지펴졌던 그 불은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요.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분향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자신이 지핀 불을 태워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 편에서의 최소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불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여러분 다른 불입니다. 그 다른 불로 살면 죽어요. 죽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요, 성령의 불, 진짜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 편에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성령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으십시오. 불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불은 근거가 없었던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왔던 그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 이 불은 바로 그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불이었다는 사실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 불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인자의 모습을 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되었고 좌절과 고독과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왔던 그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 불을 보고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불이 계속 붙어 있었는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땅에서 그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의 인간적인 마음, 모세의 인간적인 정서,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 모세의 인간적인 경험, 상식, 그거 다 불태워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로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신념, 인간적인 상식, 그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이 불은 또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또 한 번 이 불이 임하는데 바로 갈멜산에서 임한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이 불이 임하게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할렐루야. 그 불은 능력의 불, 바로 성령의 불이었음을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에 이 불은 3,000명, 5,000명을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만듭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불이 임한 것입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전 인격에 성령의 불로 인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설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비겁한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한 그 뒤에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용기 백배하게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안 일어나면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격한 표현으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그 안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된다. 이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준 게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통찰력을 갖고 그들이 죄 지은 것들을 바로 알아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령의 불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능력 있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불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이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역할 힘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있지만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지만 여러분 용서할 힘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고 싶지만 나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 즉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첫째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같이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여러분,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예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하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불을 주십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너무 단순한 이 답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 우리들 마음 안에 뜨거움이 없었는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미건조하고 여러분의 무기력한 그 신앙생활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지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끝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깨닫는 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맛을 알잖아요. 순종해야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믿고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에 맛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은 기쁠 소식인데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었고 하늘 평강이 내 안에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맛을 알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절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면 주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하시되, 세 번째,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간절히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